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탔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총 27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에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다음에 태풍이 이제 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무려 비바람이 부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배 위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망망대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가 파손을 하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너무 배가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고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육지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소리를 쳤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육지에 다 다다를 것 같다. 조금만 더 우리가 살면 애를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생기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선원들이 육지 가까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큰 배에 다 타고 있다가 육지가 보이니까 자기들만 조그만 배를 타고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선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만 더 힘을 합하고 같이 육지를 향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만 살고자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저 육지로 가야 된다. 우리가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지 않았느냐. 같이 먹고 힘을 내서 같이 살아내자.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같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고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다가 모래에 박히는,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뭐 꼼짝하지를 않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움직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배 안에 죄수들이 타고 있는데 이 죄수들이 다 이 육지로 도망가면은 큰일 난다. 나중에 이 죄수들을 너희들이 놓아주었느냐라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다 죽이자. 여기 지금 있는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배 위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다 같이 힘들고 지금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승객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승객들은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빨리 어떻게 해봐라 막 소리치는 승객들을 봤고, 선원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만이라도 살자라고 하는 모습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다 죽이자. 배 안에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우리 힘을 내서 같이 살아내자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돌변해버리는,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까지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수십 번씩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만이라도, 나부터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울이 등장하지 않고요.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모든 지금 하려고 하는 군인들 너희들 하나님 모두 멈춰라. 그리고 만약에 죄수들이 잘못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멈추게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가에 있는 어떤 짐들을 가지고 물에 띄워서 그것을 타고 육지로 가라. 이렇게 모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율리오가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배 위에서 사람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가 백부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정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과 율리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43절에 처음 부분을 좀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해내려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죄인이었고 끌고 그냥 로마까지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주 동안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해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누군가를 믿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이 사람 한 사람쯤은 좀 믿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율리오가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보게 되고 특별히 어려울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저는 바울과 율리오의 이 모습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여러분 율리오가 바울을 구해내는 이 사건은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낸 것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뭐 큰 사람, 어마어마한 일들 해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번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 뭐 그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우리도 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해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 내가 찾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업장 안에 내가 보이는 그 한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죠. 한 번에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만나고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뭐 많은 일을 한 번에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곳으로 또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 구원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보고 또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편지가 되게 하시고 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